이사야서 46장 18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물질 세계의 운행 법칙은 온 땅과 우주가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은 동일한 창조 공식에 따라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완전한 질서 속에 있으며 그것은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한 양심에 따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시고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미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해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져야만 하는 더럽고도 천한 벌레 같은 존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고 죄를 알게 하셨으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대속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사함의 법은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고 그 대속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피로도 죄를 용서하는데 하물며 성령을 통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단 한 번 영원한 구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반복적인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으며,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상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뿐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며,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있을 나의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약속하신 거룩한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밀봉한 자리에 다시는 바꾸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며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적인 확신은 위험할 수 있지만 정확한 믿음이 따르는 구원의 확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나의 의지나 확신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정확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확증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열심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 의한 정확한 믿음을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